투쟁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속하는 죄, 악을 통한 고통. 물론 이 악 안에는 이제 죄가 있죠. 이러한 그 악을 통한 고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투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악을 그냥 단순히 저항하거나 고통을 피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 그걸 이제 제가 투쟁적 신앙이라고 그랬고, 이 투쟁적 신앙은 이제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 마귀와의 싸움은 바로 죄와의 싸움이죠. 그 죄의 결과가 바로 고통인데, 어쨌든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구속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개신교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지금 개신교 신학이 이제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이뤄놓으신 속죄 사역,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게 칭의라고 말하죠. 칭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시고 고통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는 것은 그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생명을 얻으려면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속죄 사역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는 그거는 구속사역의 단면만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성화를 이루어야 되죠. 성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은 그 구속사에서 두 개의 날개가 있다. 한쪽 날개만 가지고 날 수 없죠. 하나는 칭의고 다른 하나는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없는 성화라는 있을 수가 없죠. 또 성화 없는 칭의가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성화는 무시되고 칭의에만 이렇게 중점을 두는 신앙, 또 신학이 되어 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칭의는 뭡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속죄사역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수동적 신앙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성화를 되려면 수동적 신앙만 가지고는 되지 않으면 능동적 능동적 그 신앙을 가져야 되죠. 그럼 능동적 신앙을 통하여 성화된다는 게 뭘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투쟁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성화되기 위하여? 성화라는 게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게 성화의 핵심인데 왜 투쟁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을 통한 고통이 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쟁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자,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권능과 생명을 체험하는 신앙. 두 번째는 영생 얻는 신앙. 세 번째는 실현과 검증된 신앙. 왜 우리가 칭의와 더불어 객관적인 예수님 속죄사역과 더불어 왜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권능과 생명을 체험하는 신앙에 대해서 잠깐 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첫째는 여기서 말하는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왜 우리는 매번 기념을 할까요? 기독교에 있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바로 부활의 종교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믿는 성도들의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의 부활이 없이 예수님의 부활만을 기념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진리밖에 없죠. 물론 우리가 성도가 부활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만 가지고도 확실히 생명의 종교이면 틀림없지만 그게 그림의 떡이란 말이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중요시하는 건 성도들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중시하는 것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찾으셨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주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 이게 헬라 원어에 보면 부정과거형이 되어 있어요. 부정과거형. 이미 역사상 단회적으로 발생한 사건. 예?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그렇죠? 2000년 전에 역사상 확고하게 역사적인 사실로서 발생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부정과거형.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거는 직설법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서 미래에 일어날 필연적 사건. 살리시리라. 미래에 일어날 필연적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미래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걸 말해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조금 더 구원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4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을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물 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 사건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간과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앞으로 미래의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참여하려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야 된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 안 하면서 미래의 과거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하면 앞으로 미래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과거의 부활은 앞으로 미래의 육체적인 실제적인 역사적인 부활에 대한 보장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지금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지금 현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해야 된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미래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 단지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그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후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고린도서 4장
4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요거는 이제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과 미래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 앞에 보십시오. 앞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이 미래의 성도들의 부활과 연결된 것을 보장해 주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서 4장 14절에 예수님의 20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부활 사건은 앞으로 미래의 성도의 부활을 보장해 주는데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보장해 지는데 이 링크 역할, 예수님의 부활과 역사적인 부활과 미래의 성도들의 부활을 링크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현재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 그게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이제 11절에 나타나는 구절이에요. 10절에 10절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 여기서 예수의 죽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성도들이 부활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갈라디아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믿고 그리고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럴 때 생명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미래? 아니 지금.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가 앞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몸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지금 영의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로마서 8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8장의 이 11절에 있는 구절은 어디에 근거해서 읽어야 되냐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근거로 해서 읽어야 돼요. 로마서 6장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함께 사는 것. 그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포인트 아닙니까? 그거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의 교리적이고 이건 역사적인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할 때 우리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어떤 그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것에 근거한 어떤 그 영적인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에 연결시켜주는 커넥션의 기초가 되는 교리적인 측면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요. 선포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여겨야 돼요. 그 로마서 8장의 11절에 나오는 이 구절은 무슨 얘기냐? 성령을 통하여 로마서 6장은 십자가가 중심이 된다면 로마서 7장은 자아가 중심이 되고 로마서 8장의 주제는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과 옛사람이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세 사람이 사는데 일단 여기고 그 다음에 그리고 드리는 그렇죠? 우리 몸을 드리는 그러한 것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 새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8장 1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살리신 이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을 행사했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이걸 그러면 이게 영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그 미래의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번역해야 돼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 사건이 이제 앞으로 그걸 믿기 때문에 성도들의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죠? 영적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영적인 부활을 얘기하는데 바로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이 구절이 미래에 있을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에 있을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 다 의미합니다. 영적 부활이라고 해석한 사람이 만즈라고 하는 해석자예요. 성경학자 만즈가 굉장히 유명한 그 주석을 써놓은 사람입니다. 또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이 만즈는 영적 부활이라고 의미하고 현재의 영적 부활이라고 의미하고 또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미래에 있을 육체적인 부활을 이 로마서 8장 11절에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다 의미합니다. 왜 두 가지 다 의미할까요? 여기 보시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는 현재 영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 다 읽지는 않겠어요. 자,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여기서 산다는 게 뭐예요? 부활한다. 새 생명 가운데 산다. 그런데 이 13절에 있는 말씀은 미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영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0절은 17절 현재의 영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거합니다. 영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패러그래프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여기 보면 미래에 있을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기 한번 보면 여기 쭉 보면 이제 그 20절 보면 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루는 것이니라. 22절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입은 열매 받은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과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속량 뭡니까?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로마서 8장 11절은 그 다음에 나오는 8장 12절에서 17절의 현재의 영의 부활과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8장 18절에서 25절의 미래의 몸의 부활 둘 다 지칭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난 성경을 지금 이렇게 조직적으로 좀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로마서 8장 11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산다는 것은 영적 부활과 육체적 부활을 둘 다 연결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결론이 뭡니까? 성도들은 미래의 육체적인 부활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을까요? 지금 현재의 성도들의 영적 부활과 직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 위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지금 성령 안에서 보세요. 8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아무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한 걸 믿어도 지금 내가 육적인 삶을 사는 것 죽은 부활의 생명이 아니라 옛사람의 죽은 행실 가운데 지속적으로 산다면 미래에 있을 몸의 부활은 그림에 떠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다 믿습니다. 아멘 사람 있어요. 아멘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미래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을 보장해 주는 것은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지금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을 지금 우리가 이제 경험해야 돼. 그러면 경험하려면 그러면 현재 성도들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적인 투쟁적 신앙을 가져요. 투쟁하는 가운데 죄가 이 땅에 있고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13절, 8장 13절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있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여기서 영광은 뭘까요? 미래에 있을 몸의 부활이에요. 한번 보겠어요.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육체적인 부활. 그러면 육체적인 부활만을 의미할까요? 구속사가 완성되는 거죠. 완전히 원래 하나님의 구속 경륜대로 모든 게 완성돼요. 여기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17절 그 다음에 18절에 나와요. 영광.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어요. 영광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그러면 고난이 있어야 돼요. 영광이 참여하기에 고난이 참여해야 돼요. 고난이라는 게 2번 나오죠. 17절에 18절에 2번 나오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뭘까요? 투쟁적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세상과 마귀와 옛사람의 유혹에 따라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투쟁적 신앙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제가 강조하는 건 아주 뚜렷합니다. 오늘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걸 믿는다고 해서 미래에 우리의 부활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영의 부활이 부활이다. 이게 지금 이제 연결되고 자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길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자, 이 내용은 뭐냐? 에베소 1장 19절 20절은 현재적 영적 부활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성령의 그 능력이 지금 현재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삶. 그게 믿는 성도들 안에 나타나야 된다. 그 앞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에 살리신 그 능력이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몸에 부활을 시키는 그 능력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도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그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 경험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체험해야 된다. 그게 이제 에베소 1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 영적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6장에 나오죠? 6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로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여기 새 생명이라고 했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현재적 영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만 믿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먼저 현재 영적 부활을 경험하려면 현재 영적 십자가에서의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로마서 6장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죄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되지 않느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죄의 몸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냥 간주하는 것입니까?
그냥 여기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죄의 몸이 진짜 죽어야 돼요.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속박을 당하는 내 육신의 이 몸,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거는 육체적인 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 내 욕망,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나의 본성을 지닌 인간성, 그게 죽어야 돼. 그게 죽어야 돼. 그래야 부활의 생명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죽는 만큼 거기에 비례하여 부활의 생명이, 영적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그럼 여기 보면 여기라고 했어요. 11절에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가 죽었다고 간주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것만 가지고 됩니까? 아니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드려야 되죠. 그냥 단순히 여기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삶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무기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미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생명이 예수님의 영적인 현재 부활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여기는 거, 두 번째 드리는 거. 여긴다는 건 뭐예요? 간주한다고 해요. 리가데즈, 무엇으로 내가 죽은 것을 여기는 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드려야 돼요. 실제적으로 내 몸을 드려야 돼요. 실제적으로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성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워치만이, 제가 20대, 10대, 20대 때 참 워치만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엄청. 그 사람은 나의 하나의 영웅이었고, 나의 정말 모범이었어요. 그 사람 책을 다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드리고 여기고 드리는 일이 많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도노멀 풀잔 나이프. 제가 얼마나 그걸 좋아해서 원서를 읽었겠어요. 다른 책은 안 읽었어도 워치만니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건 20대 때 이미 원서를 다 읽었거든요. 도노멀 풀잔 나이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 성화 부분이 약해요.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인간 구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뭐 여기서 그걸 좀 여기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워치만의 사상은 머리로는 다 참 좋은데 실제적인 성화에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나중에 그걸 본인이 압니다. 어디에 문제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요. 저는 발견했어요. 그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워치만이 추종자로 있는데 왜 성화가 안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건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은 간주하고 드려라. 이제 그 맞는 얘기죠. 그러면 간주하고 드린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일단 믿어야 돼요. 내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믿어야 돼요. 근데 믿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매일의 삶 속에 투쟁적 신앙을 통해 드려야 돼요. 드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이 악한 습관으로 내가 되어 있어서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불 받았다고 중생하의 체험, 거듭나는 체험했다고 그 사람이 변화될 줄 알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순간적으로 경험했다고 생명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아주 마귀의 견고한 질이 그래도 여전히 짜져있고, 내 안에 우상의 재단이 가득했어. 호시탐탐 내 신앙을 빼앗아가지고 해요. 그래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여기는 거, 믿음으로 해야죠. 골로새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오늘 강의하다 다 못 끝나면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되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일으키는 받는 걸 뭐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우리 믿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부활했다는 걸 일단 마음에 믿어야 돼요. 믿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인데, 자, 한번 또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봅니다. 믿음인데,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아까 우리가 로마서 6장에는 간주하라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너의 몸을 드려라. 드리는 거는 믿음과 더불어 실제 행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것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나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두 번째,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요. 이 고난과 그의 죽으심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드리려고 할 때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에 드려야 된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 가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악을 통한 고통이 와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한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인격을 모독을 당하거나 황당하게 억울함을 당하거나 손해볼 때. 저도 그렇더라고요. 유익을 보는 건 괜찮아요. 유익을 뭐 조금이라도 1000원이라도 참 유익 보는 건 괜찮은데, 손해보는 건 저도 지금 보면 막 이렇게 어려워요. 아주 손해보는 걸 못 견뎌 하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시죠? 손해 잘 보시죠. 네. 근데 저는 좀 아주 성화가 들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뺨 치면 왼뺨 들이대고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뒤집어지죠. 지키지 못 하지 마. 너도 성질 있잖아. 너도 한번 해봐. 성질 있잖아. 옛날에 잘했잖아. 왜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어? 막 이런. 막 나와요. 그러니까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내 옛사람의 본성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할 때 막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고 살았다고 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 새 생명이 부활했다는 것만을 믿는 것만 가지고 되죠. 실제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투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에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려면 어떻게 돼요? 고난에 참여. 그래서 고난.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나도 죽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 내가 죽으러 간다. 너희도 너희 십자가도 나를 따라. 같이 죽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할 때 마침내 우리가 현재의 부활의 생명, 영적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골로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4절까지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은 뭘까요? 고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은 뭘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 받은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현재의 영적 부활을 이례적으로 경험한 것만 가지고 현재의 영적 부활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나를 붙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또 우리가 그 실제적으로 행함을 통해 드림으로 또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는 경험을 하고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지속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요. 지속적으로 땅에 있는 것을 거부하고 투쟁하여, 아까 말한 투쟁적 신앙이에요.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다시 그 영적 부활의 생명은 죽어버리고 말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너희가 죽었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뭐예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땅의 것을 죽여야 돼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5절부터 나와요.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및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거꾸로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기에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 어떻게 해야 현재의 영적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끊임없이 투쟁적 신앙을 통하여 죽이는 삶이었어요. 투쟁. 한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육체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여기 우리가 투쟁해야 될 대상이 있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부끄러움과 거짓말. 이건 다 옛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넌 죽었다 그렇게 말한다고 죽어집니까? 우리가 죽었다 하고 믿으면 그 다음날 또 살아나요. 죽었다 그러면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투쟁해요. 이게 투쟁적 신앙이에요. 실체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때 과거에 은혜 크게 받았다 나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날마다 너희 옛사람과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투쟁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고난에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지금 현재 지금 투쟁하는 게 중요해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과거 2000년 전에 제가 말이 빠르죠. 네. 그냥 할 얘기가 너무 많이 해요. 엄청 엄청 빠르죠. 네. 천천히 할게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되게 열 받으면 그 여러분 그 물 끓이면 열 받잖아요. 이게 빨라지잖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신앙의 변혁이 일어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 믿는 거 너무나 고귀한 신앙이에요.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믿지 않아요. 그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에 자기 부활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신앙은 너무나 소중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부활로서 연결되려면 반드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지금 현재 믿음을 통하여
아니면 들이 혹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하여 우리 옛사람의 죽음 곧 영적 투쟁적 신앙을 통하여 끊임없이 옛사람을 죽이는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나타나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만이 미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 보장이 된다.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이해 못합니까? 이런 성경 구조를 가지고 이해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미래의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지금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그게 이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시는.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소망이 도대체 뭘까요? 이 소망이 도대체 뭘까요? 이 소망은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데 부활 사건이 일어날 때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몸의 부활에 영광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몸으로 변화를 일으킨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미래에 있을 육체의 부활의 소망을 갈망하는 성도들이라면 지금 성화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겠습니다. 거기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가요?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예복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룩이에요. 흠이 없게 거룩해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뭐 성경에 많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예수님이 파루샤 강림하실 때에 그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 흠없게 보존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영적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영적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의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고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투쟁적 신앙을 살아가는 그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죠.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자, 이것은 지금 다음 주제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생 없는 신앙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 주제는 생명이다. 우리 사실 예수님 믿는 것도 생명 없겠습니다. 생명을 없으면 그건 예수 믿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 생명의 종교 혹은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목숨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야, 우리가 기독교 복음에서 가장 핵심되고 요절이 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근데 여기서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서 핵심되는 한 단어를 찾으라면 뭐냐면 영생. 근데 여기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어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의 핵심 주제는 생명 혹은 영생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생명과 영생은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생명하면 조금 더 현재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요. 영생하면 미래의 몸의 구속까지 포함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들어가서 사는 것까지를 이제 포괄적으로 궁극적으로 말할 때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생명, 영생은 사실은 동의어처럼 써도 뭐 전혀 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잖아요. 그렇죠? 믿음. 자, 영생 얻는 수단이 뭐죠? 믿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도대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에는 영생을 얻는 믿음에는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과거예요. 과거적인 믿음. 두 번째, 현재적인 믿음. 세 번째, 미래적인 믿음.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먼저 과거적인 그 영생하는 믿음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3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충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가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제 친구가 와서 이 구절을 적어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5장 24절 하면서 들이대면서 읽었고 들이대면서 너 예수님 영접했더니 여기 기록돼 있지? 너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 아버지 생명을. 넌 됐다. 넌 구원 받았다. 이제 가.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회심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 오늘 그 우리가 영접 기도하거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었다 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많이 쓸 때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제 빈번히 쓰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리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미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조금 더 확증적으로 확신해 주는 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전히 이미 얻은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막 흥분됐어요. 아,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나는 확보되었네. 돈이 확보되었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그랬어요. 저 영접 기도 시키면서 자, 봐, 여기 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이미 옮겼다 그랬지. 믿어라. 믿었죠. 믿었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심 체험을 합니다. 그때부터 몇 달 동안은 완전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근데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뭐냐면 날마다 성경만 보고 싶어. 그래서 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때 학교 가서도 이제 강의 시간에 제가 굉장히 그 모범 학생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람인데 강의 시간에는 성경을 볼 수가 없죠. 근데 빨리 그 쉬는 시간 보통 10분 하잖아요. 그 시간이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나에게 별명을 붙여준 게 뭐냐? 목사예요. 그때 안경 꼈거든요. 안경이 낀 사람을 눈이 4개라 해서 목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목사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볼 때 정말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보였어요. 행동도 그렇게 했어요. 많은 걸 다 희생하고 예수님 냄새가 났으니까. 그래서 목사예요 그때부터. 근데 저는 이미 30대 초반 20대 말 30대 초반에 목사 한 줄 받았는데 그 전에 이미 나는 목사였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은혜를 엄청 받으니까 성경이 꿀같이 달려요. 그때 성경 참 많이 읽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2시간씩 읽었어요. 그렇게 이제 대학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너무나 읽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죠. 예수님 믿었더니 영생을 이미 얻은 상태로 과거에 이제 그 경험으로 이제 와 닿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불행한 것은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36절과 5장 24절에 이미 우리가 얻어서 이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다 됐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입체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그 영생을 얻는 믿음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쓰러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는 때가 이를 때 오리라. 자, 여기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건 미래형이죠. 미래에 영생을 얻게.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누린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여기 보면 육체를 위해 심지 말아야 돼요. 아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데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현재 우리가 과거 한번 중생하여 얻은 생명으로는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래의 영광스러운 영생을 얻으려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성령으로 심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경고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얘기하면서 이게 불신자들에게 한 얘기 아닙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건 불신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성도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이미 갖고 있어도 육체대로 살면,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육체는 현재 아니 우매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비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과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건 불신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이미 경고했다.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죄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물론 제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투쟁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죠. 이 구절을 읽으면 뒤에서 등골에 식은땀이 쫙 흘러. 내가 죄 가운데 살면 안 돼. 만약 이런 구절들이 없으면 그냥 예수 믿으면 그 공부를 다 총가되면 나 예수 믿으면서 엄청 죄 지을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게 편하잖아. 물론 나중에 고통은 있겠지만. 안 그러신가 봐. 안 그러신가 봐. 경고를 하고 있어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기독교인지. 근데 이런 구절들은 안 읽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고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 3장 36절 5장 24절만 외우고 그냥 끝났다. 그럼 마음 놓고 죄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성경을 여기를 다 봐야죠. 그렇죠? 그런 구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구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니 거두리라. 여기서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5장 6장에 보면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나와요.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건 뭐예요? 신앙을 포기한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거 뭐예요? 낙심이 왜 됩니까? 육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려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투쟁적 신앙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욕망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미래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 여기 보세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미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미래적인 영생을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보장이 될까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 아까 로마서 6장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또 새 생명 가운데 사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믿음, 간주하라. 두 번째는 교리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몸, 여기서 몸이라는 건 육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얘기해요. 이 전체를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죄로부터 점진적으로 해방되게 돼요. 그러면서 미래의 영생에 대한 꿈이 더 강해져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성화되어질수록 우리의 미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멀리 우리가 보통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 푹 빠져서 기독교인이 살면 영생의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려지지가 않고 오히려 오는 게 두렵고, 두 번째로 기다려진다 하더라도 남 얘기처럼 멀리 느껴져요. 죽어보면 알겠지 이렇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현재 영생 생명을 경험하면서 정말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을 지향하는 열매를 맺고 죄로부터 점차적으로 해방되면서 하나님이 생명이 나를 장악하게 되잖아요. 그럼 미래에 있을 육체적인 부활을 통한 영생, 또 영원한 소망으로서 주어진 그 영생, 영원한 복락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서 나에게 점점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사실은 이미 믿음 안에서는 소망 가운데 이미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해서 미래의 어떤 그 희망이 아니라 그게 복스러운 소망이고 살아있는 소망. 아주 생명 있게 다이나믹하게 나에게 생명을 주는 소망을 경험하는 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미래에 대한 영생의 소망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국 그 마지막 영생이라는 미래의 영생인데 그것은 뭐냐? 지금 현재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을 이제 통해서 열매 맺는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미래의 영생이 보장이 된다. 자, 그것을 결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데가 어디냐?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다. 여기서 소명을 받은, 디모데가 소명을 받은 목적은 무엇이죠? 영생을 취하는 것. 영생,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영생을 취하라 그럴 때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서 영생을 취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디모데에게 한 얘기인데 이거는 명령형이죠. 그래서 이 얘기 뭐냐? 취하라는 게 에필라보라는 하는 뜻입니다. 에필라보. 폭력적으로 붙잡다 혹은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꼭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여기서 취한다는 거는 그냥 막연히 그랬으면 바라는 어떤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고 반드시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쟁을 해야 된다. 취하라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하지 말고 이미 영생은 확보가 된 상태다. 너희들 위해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추구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구하여 너희 것으로 삼으라.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이건 현재형이에요. 지금 현재 영생, 미래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의 생명에 참정하고 미래에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는 영생만을 기대하지 말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것만 부르지 말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취하라. 지금 취해.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역사상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것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많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경험 못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화의 단계와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도 영생을 경험할 수가 있지.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생을 취하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영생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취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느냐? 그 이유, 그 방법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투쟁적 신앙을 가지라 이게 한마디로 말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돼요. 영생을 나의 것을 취하려면 그냥 가만히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게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고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아고니 조마이. 따라서 합시다. 아고니 조마이. 이것은 무슨 뜻이냐? 목숨을 걸고 전투나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고니 조마이는 첫째는 전투, 둘째는 경기예요. 경기. 아고니 조마이라 그럴 때 싸우다 그럴 때 경기, 전투와 경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전투라고 그럴 때 어디에 쓰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럴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아고니 조마이.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 사도가 이제 천국을 갈 날이 가까이 와서 이 신앙 고백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바울이 현재 삶 속에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살았다.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게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과 동의어가 뭐냐? 경주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또 펴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지난번에 한번 읽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그 24절부터 27절까지 가지고 우리가 이게 경주를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거를 상급 얻는,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는 상급 얻는 어떤 그 상급을 위한 경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니라고 말했죠. 이것은 구원과 지키려면 신앙의 투쟁을 얘기한다고 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바로 경주하고 동요라고 했죠. 여기 싸우다라고 하는 바보니 자마의 디모데전서 6장 12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그 4장 7절에 싸우다는 게 다투다라고 하는 단어고 동요입니다. 자, 25절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은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해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서 다툰다 그럴 때 싸운다는 단어도 같아요. 그러니까 경주하고 싸움은 동요예요. 영생을 취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신앙적 투쟁하는 걸 통하고 두 번째는 신앙적 경주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경주나 싸움은 동의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린도전서 9장에 경주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급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라 구원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구원, 믿음 얻는, 구원 얻는 신앙, 영생 얻는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경주에 관련되어 있죠. 경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경주라고 하는 것은 절제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신앙의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 옛사람의 욕망대로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신앙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선을 다하는 싸움. 아고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럴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 선한 싸움을 싸운다. 두 번째 이기기를 다툰다 할 때 싸움과 경주가 아고니 조마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6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자, 여기 보면 영생을 현재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 여기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선한 싸움과 동의어예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라도 다 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뭐냐? 바로 선한 싸움. 다른 말로 말하면 투쟁적 신앙을 가져라. 투쟁적 신앙만이 우리에게 온전히 현재의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자, 아까 그 디모데후서 4장 봤죠?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바울 사도는 죽어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뜻일 거예요? 믿습니다. 그렇게만 고백하면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 투쟁적 신앙을 갖는 것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칭의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을까요? 그러면서 죄와 싸우지 않고 세상과 마귀와 대적해 싸우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다가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투쟁적 신앙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투쟁적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옛사람을 부인해야 되잖아요.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우리에게 오는 환경의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투쟁적 신앙은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 해서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것만 안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킨다는 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 그래서 현재 영생, 생명을 경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이 도대체 뭘까요? 디모데전서 6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5절에는 교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교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버려야 될 게 교만. 교만은 뭡니까?
자기중심주의의 절정이죠. 네. 왜 교만한 겁니까? 자기중심주의의 절정이에요. 죄의 본질은 뭡니까? 자기중심주의죠. 교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교만에서 뭐가 나옵니까?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 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과 싸웁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나는 대단하다고 하니까 자기중심주의.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러면 누구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갖고 투기하고 그러지 않겠죠. 이거를 갖다가 싸워서 극복해야 돼요. 언쟁, 투기, 시기하는 거, 분쟁, 남 뒤에 가서 욕하는 거, 비방, 악한 생각, 다툼. 이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연구원이 물론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사적인 어떤 그 사사로운 얘기들 많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호기심이 많죠. 누구에게 결정을 좀 알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전혀 알고 싶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의 결정을 전혀 알고 싶지 않고 누구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저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보기도 힘들어요. 나 하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도 오는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할 시간도 없어요. 오늘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투쟁해야 될 대상은 교만이에요. 두 번째 뭐냐? 이것도 만만치 않죠.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교만과 더불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물욕이에요. 물질에 대한 탐욕. 이거는 어떤 정도냐? 교만도 결국 그 사람을 신앙에서 떠나게 하지만 이거는 치명적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 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신앙, 진짜 살아있는 신앙에서 떠나게 만든다.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가져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은 허공에 치는 고백이에요. 이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다 죽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찔렀다는 건 뭐예요?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 비유가 나오죠. 그게 바로 재물의 탐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만, 자기 중심주의하고 싸워야 돼요. 항상 하나님 중심주의로 모든 걸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물욕을 경계해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 중심주의도 극복하기 어렵지만 물질적인 탐욕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가 그래요. 제가 교만은 그래도 많이 내가 너무나 죄인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는 안 하는데, 물질에 대한 거는 조금만 변화를 해도 내 영 안에 팍 떨려요. 팍 떨리면서 막 돈이 조금이라도 막 몇십만 원씩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손해 볼 수도 있고 황당한 일이 생기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막 100만 원의 손해가 보면 그 엄청난 타격이죠. 뭐 몇십억 있는 데서 100만 원,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게 전 재산일 수도 있거든요. 막 그런 경우는 내 영이 막 파랗게 떠요. 아파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했다고 좀 무시하면 안 돼요. 너 정말 한심하다. 네가 연구 원장이 되면서 네가 가르치는 대로 왜 그걸 극복 못하고 이렇게 그런 타격이 온다고 해서 파르르 떨고 있냐. 내가 그렇게 얘기 무시해서 그렇지. 예, 그렇다고 나를 무시하면 안 돼요. 백모사 수준이 저렇게 돈 때문에 파르르 떠는다면 나는 안 그런데, 여러분 각자 약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력은 회사는 없어. 그러니까 다 약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강하고 어떤 면에서 약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물욕이 극복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 물질주의 문명이고 돈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에 관계되는 욕망을 극복한다는 게 참 보통 어려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상 중에 가장 큰 무서운 우상이 돈에 대한 우상, 탐욕, 물질의 탐욕.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복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의 중요한 것은 교만. 두 번째는 교만은 4절 5절이에요. 두 번째는 물욕. 조심해. 돈 사랑하지 말라. 자꾸만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이게 길거리 가다가
10,000원 떨어져도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지 말고 그냥 가슴이 뛰지 말아요. 가슴이 그날 하루 기쁜 거야. 10,000원 때문에. 그것도 공짜로 얻었다는 거. 진짜 성화의 길이 멀고도 멀어요. 그 뭐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선한 싸움에서 싸우면 교만을 물리치고 11절에 보세요. 11절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요새 이것들은 두 가지죠. 하나는 교만, 두 번째 물욕.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핵심되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주의죠.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면 인내, 온유, 의와 의로움, 믿음과 사랑이 가르치겠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 자기중심주의를 물리치고 경건, 하나님 중심주의로 전환하기 위하여 피 터지는 싸움을 싸우라.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은혜 받는다고 불 받는다고 되잖아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의 진보, 영적 진보가 하루에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1보 후퇴하고 2보 전진한다는 마음으로 후퇴가 되더라도 죄를 범하고 또 쓰러지더라도 1보 전진하기 위해서 1보 후퇴하는 대로 계속 하다 보면 나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일생 해야 될 것이지 1년 안에 나는 송환을 이루겠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싸워라. 자, 두 번째 뭘까요? 자, 물욕을 극복하는 방법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특히 물욕에 강한 사람들은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보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은 현재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두 번째 미래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 둘 다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물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요. 날마다 돈 하고 돈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 묵히지 말고 베풀면 됩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물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누굴 도와줘야 되겠다. 헌금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를 물리치지 말고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하면 희석되어지겠다. 아니야 또 다시 생각. 이거 잘못 받은 거야. 그러지 말고 즉각적으로 뭔가 직관적으로 올 때 그냥 곧바로 해버리는 거야. 그럼 일단은 해버리면 어떻게? 나의 후회가 될 수 있지. 아이고 왜 그때 내가 왜 은혜를 받았을까 감동받았을까 집에 가서 후회하더라도 일단은 딱 결단하고 행했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악한 존재예요. 탐욕.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 사업을 하면 돼요. 마음의 감동을 때. 물욕에 사로잡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재물을 갖다 함께 나누는 거죠. 그때 크든 작든 그냥 마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그냥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야 뭐 이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때 해놓기 물질 훈련이 돼요. 베푸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주를 위해서. 투쟁적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제 영생을 취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명을 취한다, 선한 싸움을 믿으면 선한 싸움을 싸운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장들 하나하나 남을 비방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 없어요. 그런 것이 떠오를 때마다 회개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물욕이 살찌을 때마다 얼마나 더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그 물질을 쓰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그게 영적 습관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이제 생명이 나가게 되는 것이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제 강의가 다 못 끝냈는데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부활의 생명, 두 번째 그냥 영생 생명. 그거는 과거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건만을
믿으면 앞으로 미래의 부활, 앞으로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현재 그 생명을 믿음을 통하여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행동을 통하여 나의 것으로 현재로 만들 때 미래의 몸의 부활이 보장이 되고 미래의 영원한 영생의 복락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는 현재적 생명, 그게 바로 투쟁적 신앙을 통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배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현재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 구속의 사역을 믿고 행함으로 미래의 우리의 삶이 영생과 부활이 보장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 시를 읽습니다.